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우리가 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작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까지도 요즘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스페인 엘 부르고 마을에서 열린 행사, 전통적인 행사를 여러분 아마 TV를 통해서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저 화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인의 한 마을 전통 행사인데 유다를 불태우는 그런 행사를 해마다 갔는데 올해는 가룟 유다겠죠. 가룟 유다를 불태우는 행사를 하면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인 네타냐후 인형을 만들어 놓고 폭약을 장착해서 불태우는 그런 행사를 가졌다는 뉴스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또 반발하는 그런 성명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또 왜 이런 일들을 벌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중동의 사태의 책임이 이스라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이런 일을 벌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비단 이런 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는 대립과 또 분열 그리고 갈등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급기야 전쟁이 발발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는 물론이고 또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피를 나눈 형제 간에도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모두가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주님께 종말의 때를 물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때 일어날 현상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서 오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7마디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 가상칠언으로 불려지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은 이렇게 첫 번째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으면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다면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 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어지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씌워져 있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 있고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해서 무리들이 온갖 조롱과 혐오스러운 말을 퍼붓는 저들을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34절까지의 말씀만 읽었는데 35절에서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참 너무너무 무지막지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대처했을까? 아마 저 같으면 당장 저들을 벌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려주십시오. 나는 억울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왜 십자가에 달려야 합니까? 아마 그렇게 부르짖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도리어 주님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잘못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기도야말로 세상에 어떤 인간도 흉내낼 수 없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발견합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의 형틀이 아니라 사랑의 증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일찍이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참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흉내내기조차도 힘든 그런 가르침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만 해도 우리 사회가 그 법만 잘 지켜도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계명이 주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계명을 더 뛰어넘는 말씀을 하셨어요. 나만 그렇게 살면 나만 바보 되고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니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죽는 것이 사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온 몸으로, 삶으로, 또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7번쯤 용서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7번쯤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말에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를 해라. 그러면서 하신 주님의 그 유명한 말씀이 한 종이 10,000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는데 그가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달란트라는 이 화폐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당시 가장 큰 값어치가 나가는 그런 화폐입니다. 10,000달란트니까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엄청난 돈, 빚을 탕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돌아가면서 자신에게 빚을 진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나죠. 그런데 그에게 당장 갚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갚을 형편이 못 된다고 하니까 멱살을 잡고 욱박지르면서 당장 갚지 않으면 너 감옥에 쳐 넣겠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게 과연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자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과연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예배 순서에서 우리 참 죄의 고백을 하고 용서의 선언을 제가 매주 선언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제 스스로가 늘 그 용서의 선언을 할 때마다 반문하게 되어져요. 정말 내가 지은 죄,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지은, 여러분이 지은 죄를 정말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용서의 선언이 정말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처럼 엄청난 그 은혜로 이 용서의 선언을 우리가 듣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감격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되는가? 그냥 의뢰히 하는 죄의 고백, 의뢰히 하는 용서의 선언으로 이것이 느껴지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그런 용서의 선언은 값싼 싸구려 고백이고 선언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들이 무지하다는 뜻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진리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왜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용서받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저들이, 이분이 바로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된다. 저들이 아마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것이다. 그런데 무지몽매한 유대인들, 아니 오늘 우리들은 십자가의 진리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위해 이렇게 중보기도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른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기에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중보 기도하셨어요. 사실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면 우리는 그 상처가 오래도록 남지 않아요. 말 한마디 상처도, 행동 하나하나의 상처도 마음 깊이 남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처가
남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아무리 내가 용서하려고 해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참을 수 없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의 잘못을, 저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2007년 이 영화는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전도연 씨가 받았죠.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은 한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 내려가서 거기서 생활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아들마저, 외아들마저 유괴당하고 또 끔찍하게 살해당합니다. 참 어떤 부모라도 견딜 수 없는 참 고통을 겪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어머니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부터인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용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교회 식구들과 함께 교도소로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곳에서 아주 큰 충격을 받죠. 뭐냐면 감옥 안에 있는 범인은 이 어머니와 달리 얼굴 표정이 너무 밝고 평온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용서를 말하기 전에 이미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태연히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가 돌아버립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용서를 받을 수 있지? 그녀는 범인의 범죄로 인해서 그동안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큰 고통을 겪고 있었고, 이렇게 어렵게 용서를 하려고 찾아왔는데 자기가 용서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하자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다시 그 자리를 뛰쳐나와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심지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회방하는 그런 사람으로 돌변하는 그런 모습을 영화가 담고 있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진정한 용서란 무엇인가? 혹시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저 의뢰이 하는 어떤 싸구려 용서는 아닌가? 우리는 용서받았다는 말을 너무나 쉽게 내뱉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신 용서가 결코 그런 값싼 용서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남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었으면 먼저 그 당사자에게 진심으로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앞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사자에게 진정한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가짜 용서, 거짓 용서이고 그 자체가 상대에 대한 또 다른 폭력일 수 있음을 이 영화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전쟁의 시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용서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주님은 검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오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용서로 평화를 이루시는 법을 십자가에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는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증오를 멈춰라. 복수를 멈춰라. 그리고 용서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먼저 사해 주어야 합니다. 사해 주는 것처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임을 주님은 주의 기도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그 작은 100데나리온에 빚진 사람도 용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어마어마한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이 말씀의 참된 뜻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가운데 갈등과 대립과 분열이 있는 오늘의 이 세상을,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을 평화의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 진정한 평화, 샬롬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농천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